오늘 창립 예배이기 때문에 원래 창립 예배가 되면은 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창립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전할 수 있는 내용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27주년 창립 예배에 한 달 전부터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전번 수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릴 때에 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통해서 그 여인으로 통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그 아름답게 되게 된 동기는 지혜로운 여자가 그래서 자녀들 남편들 잘 보살피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라도 아주 훌륭한 짓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한 지혜로운 여인,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생 라합의 믿음, 기생 라합 역시 이방인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기생 라합은 오히려 호텔, 여관, 여숙 이런 것들을 경영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방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음식 주고 이러한 일을 하는 기생인데 이 기생 라합 역시 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에 별따로 설교할 것 없이 이 한 여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때에 창립 예배에도 그에 맞는 그런 예배 말씀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여인, 오늘 우리 교회도 27년이 된 교회 역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27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는 지혜로운 여성들의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 여성이, 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받으면 그 가정, 그 사회 다 아름답게 하는 데에 적어도 이 교회에 우리 오늘 모이신 지혜로운 여인, 즉 하나님 경외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27년 예배 드린다 생각할 때에 마음이 굉장히 벅차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뜻, 이런 희생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27년 창립 예배를 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교세가 좀 약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안타까워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예배 드린 것은 지혜로운 여성들의 우리 희생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 여성의 희생에도 큰 영향을 나타내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들 모임으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위한 희생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 훌륭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31장은 기생 라합이
행한 그것들을 보면서 그는 믿음이 있는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라합, 기생 라합 여성이죠. 그의 인적 사항을 보면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아모리 족속의 기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이 있고, 이방 여인인데도 그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메시아의 족보에 올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다 지파 그 가나안 땅 정탐 갔을 때에 두 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살몬 가는 사람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유명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그 말은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된 사람이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라합이 믿음이 있다,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가 갖고 있던 그 믿음,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기생 라합의 모습,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 60만 대건 수많은 사람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아모리 족속 큰 왕이 있는 시온 왕과 옥이 감당하고 있는 그 나라 전부 정멸시키는 것을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자기는 숙박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하나님 한 마음을 가졌는데, 라합의 믿음 가진 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청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땅과 하늘 세상 어떤 곳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청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래 믿은 것이 라합의 첫 번째 믿음이 있게 된 동기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나가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놀랍다, 그 하나님은 정말 천하 상청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게 된 것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굳굳한 강국인 가나안 땅을 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너 나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망할 거라 하는 걸 알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믿었냐?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곱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더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으로 믿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은 것, 기생 라합의 참 놀라운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듣고 혹은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신약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끝이가 아니고 그 놀라운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나의 주시다고 주님이라 고백할 때 믿는다. 기생 라합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같은 기생 라합은 복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걸 듣게 되는 그런 이치에 있었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듣고 그것을 라합에게 말을 했는데, 그런 가정을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합 기생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본 사람 혹은 들은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했기 때문에 그거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가 복이 된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으면서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나도 내 가족도 그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 같은 사람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놀라운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듣고 압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난 것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 가정과 내 사이에도 덕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배려를 했을 때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2장 12절에 13절, 그러므로 청하느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다른 나라에 비밀 스파이가 왔는데 그 스파이를 자기 나라 왕에게 고해 바쳐가지고 잡히게 하지 않고 그를 스파이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전함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스라엘 탐정이 왔다 하는 것을 알고
그를 그 나라 왕에게 고하지 않고 그를 숨겨놨는데 그것을 보고 너희를 선대했다. 그런즉 너희도 내게 선대하여서 내 부모와 내 형제 그들을 살려달라는 이런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를 보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그는 참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정탐꾼을 숨가졌던 그 믿음은 그로 하여금 참으로 귀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유명한 말씀이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늘 저녁 이후에 오늘 저녁이 지나면 내 목숨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있던 그 간수가 사도행전 16장 30절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느냐 그럴 때에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에게 선처를 했더니 탐정에게 선대를 했더니 여호수아 6장 25절에 그 정탐 왔던 그 사람과 라합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함이 있더라. 이제 세 번째의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서 직접 보진 않고 했겠지만 들어서 듣고도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놀라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로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다 내가 주로 섬기겠다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한 것을 보면서 라합의 믿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이 세 번째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릎 그들에게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물 죽게 된 데서 건져서 우리를 선대하라. 이제 여호와를 맹세하고 너에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렇게 그들을 감춰주고 선대해가지고 그들을
여리고 왕에게는 속이고 여리고 왕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사람 여기 있다가 도망갔다든지 이렇게 속이고 그 여리고 왕의 탐정에 와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에 거짓말 시키어서 그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탐정을 창에서 줄을 달아서 그 집은 2층인데 줄을 달아서 나가게 해서 그 다음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지금 백성들 전부 너를 보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사흘 동안에 산에 숨어 있다가 백성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제 나가서 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도망시킨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서약할 때 이스라엘 탐정이 네가 우리에게 그 왕에게 보내지 않고 그 왕에게 일러주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에 너희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우리가 너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전체를 공격할 때 어떤 집에 창문에 붉은 천이 이렇게 내려왔는 그 집안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받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이 다른 길로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탐정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 왕의 눈을 피하게 해가지고 다른 길로 무사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것을 보고 참으로 행함으로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탐정관 그 사람들을 도망시킨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기생 라합에 보면은 확실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라합에게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줬다 하는 것은 없는데, 그러나 이 내용 전체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전탐하라 그럴 때 비밀로 그 중에 아주 유능한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볼 수 없게끔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생 라합 집에 갔는데, 이것을 가나안 땅의 왕이 알고 누구에게 듣고 그것을 알았다. 가나안 왕이 정탐군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보고 그가 기생 라합 집에 갔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유능한 두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떤 거 알게 해서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게 조심해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가정을 해서 가나안 전체 왕국의 실정을 알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 왕이 그것을 알았나? 그래서 가나안 땅 왕이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것 또한 기생 라합을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왕이 정탐꾼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 내놓으라 그럴 때에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숨기고 그 숨기고 나서 그를 선대해 준 결과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27년이 된 우리 교회입니다. 약한 우리 교회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몇몇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가지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이 창립 20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로 통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라합이 지혜롭게 처신하여서 그의 가족과 모든 그 나라 중에 몇몇을 구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식, 총명 받으셔가지고 끝까지 이 교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면 지키는 만큼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확신하고 또한 이와 같이 희생하는 정신으로 달려간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여인들이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이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통해서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서 지식과 총명과 슬기로운 행동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로건대 하나님이시오 그와 같이 희생정신으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보상을 받아서 그 가정이 복되고 건강하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삶으로 통해서 세상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